우리 다 같이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무선 마이크 하나 하고 컨트롤러 좀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이 좀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수보라는 말은 현재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리하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진 데를 세우고 새롭게 수리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이 한 주일 기간들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인사를 했으니까 오늘도 인사를 하셔야죠. 어제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하셨죠? 어제 뭐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를 해도 뭐 했더라, 지지난주에 설교를 해도 뭐 했더라, 피곤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드리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하고 좀 악수를 나누시면서 대속제일이니까 한 해 동안에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김태경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어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연말 기도주일은 이 감정이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기간입니다. 대속제일의 기간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대속제일의 기간이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거 슬퍼야 되겠다. 이렇게 몸 전체가 이렇게 다운돼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아이고, 이거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거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대속제일의 기간은 감사와 기대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대속제일의 기간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힘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노 장로님, 노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본인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귀한 발걸음인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이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 속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2017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자주 생각했죠. 2000년대가 올란가. 근데 지나갔고 2010년도 지나가고 확 지나가서 17년이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2018년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쉬운 대답이면서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 몇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보죠? 제가 이 질문을 한 3번 정도 하면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혹소산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벌건 대낮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눈만 뻘끔히 쳐다보고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요거 꼭 침례 무슨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남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에 담긴 의미가요, 새기면 새길수록 이게 정말로 이게 복잡한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선교사 한 명 빼고,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슴속에 품고, 그 안에서 날마다 자신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할 때에 가방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낮에 수리를 하고요, 가방을 매서, 그러면 이제 성경책하고 뭐 들 게 없어서 직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쇼핑백을 하나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그 쇼핑백을 제가 이렇게 들고 성경하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제 연합회 문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흔드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써 있는 거라. 그 순간에 제가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차렷 자세가 되더라. 이게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게 걸어가는 자세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목사님 알지만 제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딱 걸지 않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제7일 안식 가방을 딱 드는 순간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긴 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본부교회 차량에다가 이름 붙여놨나요, 장로님? 안 붙였죠? 안 붙이셨나요? 왜 안 붙였는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 안 붙였는지는 제가 좀 압니다. 이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이마에다가 딱 써 붙여서 다니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뭐 하여튼 간에 뭐가 좀 정리되는 듯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글자로 보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표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가슴판에 진하게 새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주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고 여러분 그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 동안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운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더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으니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멘 하셨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새로운 힘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우리 자신들, 저를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할까 말까, 하루에 한 번씩 호흡을 할까 말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인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에 절대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문제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 무너진 것을 새롭게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녹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그 에녹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6페이지에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굳굳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무엇인가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백 드리기는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어쩌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더 커지고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기도를 압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정말로 에서의 손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축복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형 에사와의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기도가 자주 어떤 기도이길 때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로 말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기도가 들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괜찮고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해결되어지는 답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잔잔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어쩌면은 기도하면서 아침에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또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동안에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전쟁들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는 경험을 하였던 다윗이 시편 116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로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한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북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이 기도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한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저 비싼 뷔페에서 밥 실컷 먹으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뭐 부러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천 수억 되는 차를 타다가 그 차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삶을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지요? 네. 복잡한 이야기지만 왕의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기도했다 하면은 사자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닫힌 창이 아니라 열린 창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 순간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에 기록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아직까지 이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대체 뭘 감사하였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거기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조건적인 기도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어쩌면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 기도의 모습들도 달라지는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그럴 때마다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자굴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다니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너져 있는 저의 기도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더라. 그 흘리는 눈물과 그 흘리는 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샬롯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장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어쩌면은 예수의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복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유일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은 기도인 것이고, 무너져 내린 기도의 삶을 회복합시다.
무너져 있는 기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부교회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만 되겠다. 내가 정말로 근신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이 연말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이 한 주일의 기간들 동안에 우리 작은 결심을 좀 합시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축복이 더 크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을 좀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기도가 절대로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그것을 너무 많이 구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 며칠 전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시험을 보았고 시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들썩이는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수학능력 시험 끝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아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재림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 잘 되도록 마치 저 법당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가가지고 법당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시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지 그 죄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를 우리 집사님이 아까 우리 기도하듯이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내 죄가 뭔가 하고 하면은 노트에 써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누가 질문을 하면 더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제가 마지막 날 안식일 대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만 가지 죄를 다 가지고 있고 오늘 이 하루도 수없이 많은 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여러 가지 겹으로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는 작은 죄의 흔적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로 짓는 죄의 모습들, 작은 것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 속에서 정말로 그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품에 대하여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학교 교과를 통하여 성품의 변화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난 성품과 나의 삐뚤어진 이 성품에 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짧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속에 제일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의 밭이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될 것이고,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혀지기 위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위하여서는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셔야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연말 기도절 기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이 삶의 열매를 맺는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사실은 이 문제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크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난 한 주일을 보내면서 한 그림을 그렸어요. 본부 교회가, 저도 이 교회 교인이니까 본부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예배 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각자 관계되어지시는 분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김달생 집사님 패스파인더 할 것이고, 청년들 모일 것이고, 어르신들도 아마 주섬주섬 또 이렇게 모여 계실 것이고, 50대, 60대 우리 집사님들은 몇 분 뜻 만든 분들 모여서 야외로 나갈 것이고, 저녁 식사도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이런 시간들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한 주일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많이 즐겁게 지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되어져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부랴부랴 가는 건 말고 잠깐 어느 구석에 모여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너진 데를 수보하라 그러는데 연세가 70, 80, 90이 됐는데 힘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무너진 데를 수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요, 벽돌 1개, 2개 드는 정도의 수보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부교회 모임 모습들 속에서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연세 70대, 80대의 모습들이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면 이 본부교회의 모습 속에 얼마나 귀할까. 패스파인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정말로 다 마치지만 그 마칠 때에 그 몇 명의 작은 아이들이 본부교회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잠깐 모여 있으면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소록에 있는 이름을 보면서 30대, 40대의 젊은 우리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2-3명이 함께 모일 때에 신무영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의 목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모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우리의 목사님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이 본부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역사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60대, 70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모든 봉사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연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모습 속에 다 함께 모여서
제가 이 연말 기도 주일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온 강사들 중에서 본부교회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명단들 이렇게 쫙 봤어요. 집사님들 명단, 장로님들 명단, 원로 장로님 명단 이름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불러보면서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하고 하는 모습들도 눈에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집에 딱 갖다 놓으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시여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40대, 50대 교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하여서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일 첫 번째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희들이 성장했던 시대보다요 모르겠습니다. 수십 배 더 많은 유혹이 우리 자녀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저 노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TV 하나 동네에 있으면 그 TV 하나 보려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TV 보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 땡기려고 하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아무도 모르는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가 괜찮습니다. 몰라도 명단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서울대학 안 가도 좋고 이 아이들이 대단한 직장 안 가져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본부교회의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림을 한번 오늘 이 연말 기도 시간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규정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누구 차례입니까? 기도합시다. 이거 말고 여러분 몇 명 모여 있으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를 거쳐갔던 수많은 명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단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그 모습을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 모습을 꿈꾸고 2018년도에 목사님이 이르라 그러든지 말든지 뭐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두세 명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탁구부가 있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얼마나 즐겁게 탁구를 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것 좋죠.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니면 두 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본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무너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롭게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하여서 굳게 서서 이 본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에 결심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의 이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부르지 않으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두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혹은 불안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본부교회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그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가지는 이 연말 기도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